이 부족한 여종에게 이렇게 자리를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온 교회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저자는 시온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에서 극진히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시온은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도성입니다. 시온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내재하심과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아주 친절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그 정의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이 저자는 아주 온 세계가 즐거워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성입니다. 시온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 열방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인도네시아 몬타와의 온 백성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저희들은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떨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의 배가 파손하는 같은 재난과 엄청난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온성을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능력 있게 행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구원은 견고하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풍파와 고통과 재난이 있을지라도, 절망이 있을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다. 그렇게 8절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이 땅끝까지 미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주의 오른손에 있는 정의가 충만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징계고 벌이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11절 말씀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영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체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13절 말씀에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신앙을 믿음의 후손에게 전달하라는 말씀이죠. 나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14절이 이 노래의 절정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나라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먼따와이 섬에도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시고 또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살아서 있다는 것을 짧지만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보고 영상을 보고 이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수마트라 서부 쪽에 있습니다. 인도양 쪽에 있는 먼따와이 섬에
저가 있고요. 또 우리 홍수희 선교사님, 저의 1년 선배인데 홍수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홍수희 선교사님께서는 여기 와서 인사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아버님이 지금 굉장히 91세신데 너무 안 좋으셔서 급하게 서울로 가셔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사역은, 제일 큰 사역은 먼따와이 사랑신학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그 교장 선생님께서 그동안 많이 수고를 하셨지만 너무 저희 학교가 발전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정년이 되셔서 물러가셔야 되는데도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 학교를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참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부탁하고 이 교장 선생님이 제발 이제는 그만 물러가시고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와야 우리 신학대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간절히 제가 기도를 부탁해서 이번 올해에 2018년 8월에 여자 교장 선생님이 아주 신실하신 분이, 아주 존경받고 영성도 아주 좋으신 그런 분이 저희 이제 교장으로 취임을 해서 지금은 아주 우리 신학대학교가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예,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면요, 우리는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학과 신학생들은요 졸업하면 교육공무원이 되죠. 그렇지만 기독교 교육학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선생님으로 각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먼따와이 사랑신학대학교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도에 13년도에 문교성에서 저희가 C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졸업한 우리 신학생들은 다 지금 교육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 경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국가고시를 치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그 학생들이 교육 공무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더 이상 교육 공무원을 뽑지를 않아서 지금 있는 학생들은 다 자원봉사자로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교부의 규정이 5년마다 인준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C급이 아니고 B급을 받아야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에 정식 교육 공무원이 됩니다. 그랬는데 그 교장, 그 전에 있던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교통비와 그 보고를 하러 가는 모든 경비를 한 번 가면 한국 돈으로 100만 원 가져갑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사역비 많지 않거든요. 그걸 모아서 가면 그 보고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되는데 거짓말을 하고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B급을 받지를 못하고 아이들이 작년에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졸업을 못하고 1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정말 도저히 이 학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간절히 기도를 해서 이번에 이제 이 여자 목사님이 와서 8월 달부터 지금까지 밤을 새가면서 그 서류를 다 새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이제 최종 감사를 이제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또 해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진을 우리 학생들이 이제 무인도 시루소 섬에 가서 사진 찍은 겁니다. 예, 이렇게 그 전에 졸업할 때에 저희들이 그곳에 13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간 지 17년 됐고요. 그 먼따와이 섬에 가서 학교를 세운 지는 13년째 될 때에 그 먼따와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지식하고요. 사실 뭐 그 섬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외국인이 와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 13년째 지난번 졸업식 할 때에 그쪽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교단의 저희들 이제 큰 동력자죠. 그분하고 우리 교단 그 교단장님하고 저희 두 선교사님을 이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소개를 하면서 처음으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한 장면이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들입니다. 12분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항상 교수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우리 캠퍼스 전경이 우리는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래 2층 3층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층으로
강의실 몇 개 이렇게 1층짜리 초등학교 뭐 건물 같죠 사실은. 예, 저렇게 우리 캠퍼스 장면이고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작년에 정말 저희가 B급으로 인준받는 데에 규정이 도서관을 짓는 것입니다.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기도하고 또 모금을 했는데 작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도서 헌금이, 사실 도서 인도네시아는 책이 좀 비쌉니다. 예, 그래서 도서 헌금이 아직 덜 모아져서 하나님이 가능하면 올해까지 좀 도서 헌금이 모금이 되면 저기다 책을 좀 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렇게 예쁜 도서관을 짓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저희 학교가 위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저희들은 두 번째로 사역은 청소년 사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저희 신학대학교가 유일한 대학교고요. 거기는 고등학교 2개 있고요. 중학교는 한 10몇 개 있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저 후진국이고 게으르고 그래서 그렇다지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엘림 예배를 열어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 미래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하면서 엘림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네시아 그 먼따와이 섬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박수치고 찬양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핵심으로 하는 거는요, 성경 읽기, 성경 암송하기, 그 다음에 성경 퀴즈 행사를 항상 합니다. 홍수희 선교사님 앉아 계시는데 다 나와서 성경을 정확하게 잘 읽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하드보드를 들고 있죠. 골든벨 행사를 하는데 절기마다 성경을 가지고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성경 퀴즈 했습니다. 그룹을 지어서 퀴즈를 하면 골든벨처럼 들고 하면 상품을 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고 읽고 이길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예, 우리는 그 외에 중고등학생들에게 특별히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들은 돈이 없습니다. 안 그랬으면 농촌에 돈이 없잖아요. 우리도 그 바나나 농사밖에, 고구마 농사 이런 것만 짓는 분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그나마 와서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우리가 돈만 주면 안 되니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렇게 세족식도 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해서 거기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 지금 홍성교사님이 원래 처음에 장학생들 선발된 아이들을 면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애인을 사귀면 우리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애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다 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애인 사귀면 너네들 절대로 훌륭한 사람 안 된다. 이제 교훈을 지금 열심히 이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예. 세 번째 우리 사역은 먼따와이 사랑 유치원입니다. 저희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자라면 이 인도네시아에 어쩌면 선교사로서 또 어떤 꿈을 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따와이 사랑 유치원인데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서 40km 산길을 트럭을 타고 가면 요 조그만 유치원이 나옵니다. 2012년도에 그 쓰나미 났을 때 부모님들이 다 아이들이 다 뭡니까 먹고 살 수가 없고 부모님들은 매일 일 나가서 애들이 방치돼 있을 때에 유치원을 세웠는데, 이 유치원을 세우고 난 뒤에 우리 먼따와이 사랑신학교회 1회 졸업인 도라가 자원해서 그 아가씨가 그 산길이 랜드로버라는 사륜 구동차가 가야 안전한 곳입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그 길을 3시간씩 가면서 아주 그 가르치는 그런 좋은
일꾼이 저기서 벌써 6년째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옆에 지금 통역하고 있고 그 안쪽에 서 있는 그 선생님이 이제 도라 선생님인데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유치원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 드리는 예배죠. 매일 드리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만 먹으면 끝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유치원을 할 거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아이들 중에 2명의 선생님이 더 있습니다. 그 2명의 선생님도 다 기독교인이고요. 저렇게 이제 한 번씩 우리 신학생을 데리고 가서 같이 기타 치고 함께 찬양도 하고 또 단기팀이 오면 그 벽에 있는 아름다운 장식들은 한국의 교회 단기팀이 와서 다 그렇게 이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몬타와이에 있는 유치원 중에서 저희 학교가 최우수 지정 유치원입니다. 예. 우리 4번째로 하나님이 저희들이 점점 일이 많아져서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더 많이 일을 주셔가지고 어린이 새소식반을 4년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밑에 조그만 그 가난한 동네에서 교회는 있는데 주일 학교를 하지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싶어서 조그맣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카르타에 계시는 이제 권사님이 오셔서 보시고 이렇게 정식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후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렇게 한 교회가 또 저렇게 많이 모이고요. 작년에는 또 홍수희 선교사님이 지금 고등학교에 한국어반이 개설돼서 강의를 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오토바이로 한 1시간 정도 타고 갑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가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거기는 교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보면 그 닭집 같잖아요. 그냥 지붕만 덮어놓고 벽도 없어요. 저기 교회인데 거기 아이들을 불러놓고 우리 주일학교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은 저희들이 너무 바쁘니까 월요일날 오후에 가서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보세요. 저 조그만 아이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저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까 하면 이 몬타와이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가서 잠깐 수고하는데 저 아이들은 뭐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하죠. 그래서 또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분이 아이들이 얼굴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밥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 또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또 바쁘지만 밥을 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쌀을 하고 또 고기를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요리를 해서 저렇게 성경 공부 후에 또 이렇게 활동 후에 밥을 또 저렇게 줍니다. 그 아이들은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싱글벙글 웃고 굉장히 행복해하죠. 그 밥이 참 초라한데도 그죠? 그래 저희들이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너 달이 지나면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출석하면 1달란트, 성경 암송 외우면 2달란트 이렇게 주면 그 달란트를 모았다가 저희 집 마당에서 이제 물품을 단기 선교팀이 가져온 물품들을 쫙 이렇게 전시해 놓고 거기 놓고 애들이 이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하면은 그날은 완전히 이제 뭐 축제가 되는 거죠. 달란트 하고 난 뒤에 저 아이들이 저렇게 기뻐서 이제 저희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미아라는 저기 제일 중앙에 있는 아이가 미아입니다.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도 아이가 있는데 제일 중앙에 있는 저 아이 이름이 미아고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아버지가 띠완인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그 몬타와이에서는 끝발이 세다 그러니까 아주 뭐
돈도 잘 벌고 또 권력도 있고 아주 잘 나갔죠. 거기서 잘 나가는 사람은 마약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 한마디면 밑에 사람이 끽소리를 못하는 그 사람이 이 미아의 아버지 띠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귀신병이 많지만 그래도 이분은 워낙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뭡니까 깡패는 아니고요.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무지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참 이 귀신이 착한 귀신인지 모르는데 교회를 와서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와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그리고 집에를 안 가고 저녁 5시가 돼도 6시가 돼도 안 가고 그냥 여기 앉아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고는 집에 이제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집에 가면은 밤을 꼴딱 새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밤 12시가 되면 귀신이 이제 그렇게 조종하잖아요. 자기를 데리고 거기를 동네를 시찰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내 쫄병이 있다. 이 집에 내 부족을 붙였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무슨 잘못했다. 이 사람 무슨 잘못했다.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롭고 잠도 못 자겠고 낮에는 또 멀쩡해요. 그러는데 그래서 괴로워서 교회 오면 그냥 눈물이 나는데요. 근데 그게 1주일 되고 2주일 됐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현지 목사님 불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안 돼서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이게 왔어요.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집을 딱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방문을 홍성교사님 딱 여니까 그 띠안 아저씨 마음에 있는 귀신이 막 이 아저씨를 괴롭혀서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니까 선교사님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 우리는 이제 그때는 이제 모른 척하고 그냥 들어가죠. 들어가서 찬송하면 귀신 나갑니다. 예. 그런데 이 띠안에게 붙은 귀신이 한두 명이 아니고 너무 센 귀신이 붙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홍성교사님이 너무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홍성교사님도 막 토했어요. 그 귀신의 그 아저씨한테 나는 냄새가 너무 고약하고 그래서 어쨌든 합심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아저씨가 나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 아저씨는 그래도 뭐 심성은 아주 고우시더라고요. 저희 엘림 예배 청소년 예배에 오셔서 같이 찬양하는데 이 엘림 예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가면 그게 뭡니까? 영은 영이 안다고 귀신도 영을 아는 거죠. 자기가 귀신병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엘림 예배를 꼭 오세요. 그래 오셔야 자기가 산대요. 그래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도울 수 있으면 뭐든지 돕겠다고. 사실 우리 엘림 예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일단 거기는 아이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차가 없어서 못 오고요. 또 강 건너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오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옛날에 워낙 우리 사는 동네에서 끝발이 세다 보니까 야, 너 차 저기 보내서 애들 데리고 와. 그러면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을 보내가지고 저 멀리 있는 1시간 2시간 가는 데서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아주 재미있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분인데 한 달 반 지났나요? 그랬는데 그 딸이 미아입니다. 이 귀신이 딸에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 딸이 아빠도 잘 몰랐죠. 근데 이 딸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막 웃고 그리고 자기 혼자 말로 막 하더니 이상한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 들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한국말 같더래요. 그래서 이 한국 선교사님이 와서 이 딸이 하는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불러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서 저희들이 문 앞에 딱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멀쩡해 애가.
그래서 뭐 예배를 들어 기도를 해도 멀쩡한데 뭐. 그럼 우리는 또 오죠. 그럼 밤에 또 살짝 이제 들어가서 이 딸을 또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다 가족을 저희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간다 하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알고. 그래서 저희 집에 다 이제 거기 우리 저희 집이 있고 그 옆에 또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식구들 다 와라 그냥 다 와서 우리 집에서 그런 증상이 오면 우리가 가서 확 잡아서 쫓아내 버려야지. 몰래 도망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러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일주일을 같이 살았습니다. 살면서 그 아이들에게도 다 성경 암송시키고 기도하고 말씀 같이 공부하고, 학교 갔다 와라. 학교 갔다 오고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집에 딱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귀신을, 저 미아라는 아이에 있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엘림 예배 나와서 성경을 참 잘 읽어요. 귀신이 들어가면요 성경 못 읽습니다. 헛소리 하거든요. 지금은 아주 똑똑하고 주일학교 홍승현 선생님 가는데도 따라가고 잘해요.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많은 거기 환자들이 있죠.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저렇게 환자들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치유해 주시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 저분은 교장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원인도 없이 밥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리 빼빼 말라가지고 저래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또 기도하고, 이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가 저희들은 워낙 이제 거리가 멀고 오지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서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물론 의료 선교죠. 병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분은 경상남도 충무 가까이에 삼산교회라는 교회에 옛날에 보건소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 소원을 해서 그 몬타와이 섬에 꼭 한번 자기가 가고 싶다고, 저분이 자기 보건소에 있는 약을 바리바리 싸들고, 공항에 걸렸지만 어쨌든 돈을 주고 뺐습니다. 그래서 사들고 저렇게 와서 그 땡볕에 환자들을 수백 명씩 저렇게 보고 봉사했습니다. 저거는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분들 오면 고마워하고, 그리고 왜 오셨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왔다. 너 예수님 아냐? 이렇게 저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또 적극 연세가 63세세요. 적극적이시고 아주 그 봉사를 잘 하고 가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 전에는 교회에 많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교회에서 또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슬람이 점점점 많이 와서 학교에 가면 이슬람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요즘은 인도네시아도 이제 한국을 참 좋아하고 한류 문화도 들어오고 학교마다 한국어 학과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좋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단기 선교팀, 특히 청년들이나 이런 팀이 오면, 지난번에 우리 남부교회에서도 저 학교 가서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와서 영성 있는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짧지만 예수님을 듣고, 저게 거기에 평생에 듣지 못하는 복음을 듣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 때도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오른편에 중학교가 왼편에 있는데 한 운동장에 모아놓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지만, 한국에 아주 그 워십 댄스 음악 좋잖아요. 아주 환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전한다는 이렇게 가명을 쓰고 그 안에 복음을 쏙 넣어가지고 저렇게 단기 선교팀에 오면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쪽배를 타고 다니거든요.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험하죠. 구명조끼도 안 입고 빠지면 바로 천국 가실 텐데. 우리 남부교회도 목사님 여러 번 오셨지만 단기 선교팀도 오셔서 우리 먼따와이 교회에 복음도 전하고 또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 이렇게 전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먼따와이에 교단이 있지만 우리 교수님들도 다 목사님이세요. 그렇지만 성경 안 읽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 잘 모르겠죠? 유일하게 이 단기 선교팀이 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1학기 때 제자 훈련, 그다음에 기초 신학 개론 이걸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렇지만 소수잖아요. 많지 않아요. 우리 학생 지금 총 63명이고 원래 신입생 16명 왔습니다. 물론 귀하죠. 그러나 먼따와이는 많은 사람들 복음 잘 못 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먼따와이는 정말 이 오늘 말씀처럼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 시온성, 예, 그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그곳에 또 살려고 이제 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요, 먼따와이 사랑신학대학교 11월에 감사 있습니다. 문교부 B급 인정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서관에 도서가 빨리 잘 모금돼서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63명 신학생과 12명 교수님들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 일꾼 되도록, 돈에 일꾼 되지 말고 너무 가난하지요. 사실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사실 필요해요. 그리고 돈을 위해서 삽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신학생들은 하나님 일꾼, 복음의 일꾼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유치원의 세 분 선생님, 특히 도라 선생님 원장인데 결혼했습니다. 전도사님하고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 받아요. 훌륭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 엘림 예배와 청소년 장학 사역 하나님이 좋은 일꾼들, 학생들 길러지도록 축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사역, 이 어린이들은 보배입니다. 이 아이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무궁무진해요. 복음을 주면 성경 말씀을 외우라 하면 너무 잘 외워요. 처음에는 못 외웠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3년 4년 지금 훈련시키니까 말씀 다 외워야 밥 주니까 열심히 외웁니다. 예, 우리 새소식반 점점 처음에는 한 군데 했는데 지금 또 강건대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과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새소식반을 더 많이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한계가 있는, 제가 한 군데 가면 홍성교사님 한 군데 가고,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가 있어서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남는 시간에 가거든요. 근데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잘 알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있으면 이런 새소식반을 3개도 4개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력자님들 모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